오늘 예배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요즘 날이 따뜻해지고 있는데 따뜻해지다 보니까 에어컨을 트는 장소가 자꾸 생겨납니다. 그래서 환절기 아닌 환절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코로나 엔데믹, 그래서 대형 병원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환절기 아닌 환절기를 보내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늘 건강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도 목이 조금 어제부터 좀 가라앉기는 합니다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전에 충만하기를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는 벽돌을 예쁘게 쌓은 예배당입니다. 벽돌을 하나하나 잘 쌓아서 예배당을 이제 예쁘게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 벽돌을 쌓다 보면 벽이 되기도 하고 계단이 되기도 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이 성전에서 벽이 되는 게 아니라 계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짧은 글을 제가 읽으면서요, 마음이 좀 뜨거워졌습니다. 벽돌을 멋있게 잘 쌓으면 높은 담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그 담은 다른 사람이 쉽게 넘어올 수 없는 담이 되고 말지만, 바닥에 벽돌을 한 장, 두 장 겹쳐 쌓다 보면 다른 사람이 딛고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어찌 보면 계단과 같은 그런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계단과 같은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되는 일에 더욱 함께 하시고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갑작스럽게 동건이한테 드럼을 부탁하고 좀 이랬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연습을 좀 잘해서 잘하는 실력을 잘 보여줘야 되는데 갑자기 부탁을 해서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는데요. 사실 모든 일에는 어떤 준비가 필요하죠. 아무리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도 갑작스럽게 뭘 하려고 하면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요, 항상 준비됨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일주일 살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나의 삶을 살다가 주일날 갑자기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삶을 살아가면서 물론 직장도 가셔야 되고 여러분들 개인의 삶도 있습니다만, 그 밑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그 본분을 잊지 않고 항상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부활절 이후에 삶을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어떠한 고백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생각하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이지 않습니까?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즉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진 이 말씀들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대로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예언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주님께서요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주님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야 맞겠죠. 그런데 34절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깨닫지 못했어요. 왜 깨닫지 못했습니까? 말씀이 감추었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감추어져 있어서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이 그 이루신 바를 알 수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인데 말씀이 감추어져 있어서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달아질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깨달아지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도 말씀이 감추어져 있어서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일독을 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평생에 내가 성경 일독을 처음 했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을 몇 독을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말씀이 언제 깨달아지느냐 지난번 통계해 보니까요 성도들의 60% 이상이 성경을 좀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라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좀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 그럼 왜 제대로 공부하고 싶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말씀을 잘 공부해서 그 말씀이 좀 나에게 깨달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말씀이 깨달아지느냐? 이해는 될 수 있지만 깨달음이 되는 건 때가 있다라는 거죠. 말씀이 깨달아졌다라는 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난 이후에 다른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 저 사람은 좀 말씀이 깨달아졌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지금 저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안타까움을 가질 때가 있죠. 또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좀 말씀을 깨닫고 정말로 말씀의 성숙함을 가지고 자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소망하지만 아직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 때가 아직 아닐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1절입니다.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랬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뭘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3절 4절 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즉 바울도요 그 복음을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받았다라는 거죠. 바울도 복음을 받은 겁니다. 바울이 받은 이 복음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어디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무엇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본인의 죄가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무덤에 모셨어요. 하지만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무덤에서 부활하셨더라는 거예요. 복음이란
이미 성경에 약속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되어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고,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5월 달이 되면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어버이날이 있는데 낳아주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낳아주신 은혜에 대해서 다 인정하고 고백하시잖아요. 네. 네. 저희 아이가 대답을 안 해서. 네. 길러주신 은혜도 있지 않습니까? 네. 날 왜 세상에 낳았냐 이런 거 말고요,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나를 잘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모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걸 우리가 다 알아요. 이거 뭐 좀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아는 것과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건 다른 문제죠. 그 은혜를 알면 당연히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감사하기는 한데 그 은혜의 감사함을 가지고 부모님을 대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효도하지 못하고 불효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복음이란 이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거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이걸 몰라서 지금 저도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이겁니다 말씀드린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걸 몰랐다가 그게 복음이구나, 이제 깨달았구나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미 들었고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이해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고 고백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골로새 1장 6절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복음이 이미 우리에게 왔어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뭘 해야 됩니까? 열매를 맺어 자라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을 통하여 그 은혜에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가 끝이 아니라 그 복음에 합당한,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야 된다라는 거죠. 김병덕 장로님 이제 수박 모종을 심으셔서 꽃이 폈어요.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립니다. 꽃만 피고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이 수박 꽃을 보려고 수박 모종을 심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매를 얻으려고 모종을 심은 거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은 단지 구원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사건이에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복음을 모른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온전히 깨닫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 두 번째로, 주님의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성경적인 깨달음과 고백이 없는 사람은 복음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죄에 대한 해결의 열쇠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해답이라는 거죠. 그 복음을 통하지 않고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죄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깨어지고 무너진 것, 그것이 죄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산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에 보게 되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뭡니까? 정해진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 그 죽음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서 15장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뭐합니까? 날마다 죽는다 그래요. 우리는 분명히 다 죽습니다. 그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난 날마다 죽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단 한 번 찾아오는 그 죽음의 시간이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반복해서 죽어야 되는 복음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단 한 번 죽는 죽음은 될 수 있으면 멀어야 되겠죠. 그러나 바울이 고백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이 고백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죽지 못한다면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에 보게 되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고백을 하죠. 바울은 이미 자신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숨은 쉬고 있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지만 나는 죽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부활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르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육신의 이 삶의 죽음은 아주 먼 미래가 되겠지만, 물론 그 시간을 알 수 없긴 합니다만, 바울이 말하는 죽음과 부활은 오늘도 우리는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그 고백을 하며 살아갑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그 자리에서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날마다 나는 죽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오후에도 드릴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멸망으로 갈 사람들일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그 멸망에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시는 것,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십자가에 있다라는 거죠. 이 복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부모님을 사랑했습니까? 부모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습니까? 너무 당연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확증해 주셨다라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해요. 왜냐?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죄에서 죽었으니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세례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세례는 그래서 참 중요하고 소중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세례가 단지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 되죠.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죠. 우리가 진정으로 세례의 예식에 참여하면 그날부터 우리는요, 날마다 죽는 사람이 되어지고 날마다 다시 부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 있어야 되고 이겨야 됩니다. 그렇죠? 이길 수 있고 이겨야 돼요. 조영예 권사님 탁구 요즘 열심히 치고 계시는데요, 탁구공 상당히 가볍습니다. 그렇죠? 탁구공을 뭐 한 자로 짊어져도 별로 무겁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탁구공 한 개를 손을 내밀어서 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들고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여러분, 탁구공 하나를 들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시간 들고 있을 수 있으시겠어요? 네, 팔뚝 힘이 좋으신 분들은 네. 그럼 하루 종일 들고 계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마 여긴 안 계실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건요, 처음에는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힘으로, 그러니까 내 힘으로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죄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하면 우리는 그 죄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들고 있는데 왜 힘듭니까? 중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밑으로 가는 게 훨씬 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밑으로 가는 게 훨씬 편해요. 그 중력을 거스르면서 살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죄 짓고 사는 게 편합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면 여러분 살기 편해요. 그런데 그 죄의 법칙을, 세상의 법칙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결국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그럼 바리새인들이요, 원래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에 아주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까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라는 거죠.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자기의 힘과 자기의 어떤 명예를 내세우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살아가려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열심히 결심하고 날마다 결심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과 얼마든지 다르게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얼마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걸 보여줄 수 있을까요? 한계가 있고요. 그렇게 살려면 힘들고 지친다라는 거죠. 오늘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노력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봉사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지치게 되고요, 어렵게 되고요,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사람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기쁨이 되고요, 감사함이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6장 5절 보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열심이, 우리가 지금 드러내고 있는 이 의로움이 결국 자기 자랑이 되어지고 자기 의로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주님 만나고 나니까 날마다 죽는 사람이 되어졌고요, 이제는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율법에 대하여 죽고 나의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로마서 6장 10절 11절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죄가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죄가 우리를 이끌어가려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는요, 더 이상 반응하지 않으면 이건 죄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아멘으로 반응해야 되고 순종으로 반응해야 되고 헌신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날마다 죽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복음에 대해서는 삽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다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들이 되어지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으심이시고 부활하심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있는 자가 되어지셨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나의 옛사람은, 나의 죄 때문 죽어지시고 주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날마다 다시 복음으로 살아날 수 있는 삶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습니다. 그러나 다시 나는 날마다 부활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